아멘. 잘들 지내셨죠?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가난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여러분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전해봤습니다. 가난을 꿈꾸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1월달부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복음에 관해서 다시 더듬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그 첫 번째 인터뷰 시간을 저희가 가졌죠. 오늘부터는 약 8번에서 10번 정도에 걸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택한 말씀이 바로 이 산상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사라지고 오직 남아야 한다면 바로 이 산상수훈이 남아야 된다라고 꼽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을 만큼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대한 저의 기억은 그렇게 좋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저희 집은 항상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만 따로 드린 게 아니라 항상 저녁 밥상을 놓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 저녁을 놓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밥상머리에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인데 우리는 그것을 암송해야겠습니다. 암송하지 않으면 식사 시간은 계속 길어졌습니다. 누가 제일 암송 못하겠어요? 제가 제일 못하겠죠. 막내니까. 지금도 이 마태복음 5장을 제가 암송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달달달달 암송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대한 저의 첫 기억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동의 시간으로 바꾸었던 좋지 않은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친슨, 심리교육학자인 허친슨의 말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잊혀진 후에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이제 50이 넘어 이렇게 가니까 이제 어머니의 말씀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요. 그때는 주로 욕하고 같이 나왔어요. 이 쌍놈의 새끼야. 이렇게 나와서 했던 말을, 성경을 읽어야 돼. 그냥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면 좋은데 이 쌍놈의 새끼야, 성경을 읽어야 돼. 이 쌍놈의 새끼야, 기도해야 돼. 그럼 저는 멀리서 놀렸죠. 누가 나왔어 나를? 이렇게. 누가 쌍놈이 되겠어? 이렇게 놀리곤 했죠. 5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어머니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럴 때 어떻게 했지? 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말 잘 안 듣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안 들었어요. 그때 왕좌표 크레파스 학교에서 크레파스 가져오라고 하면 막내니까 다 몽땅 크레파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아니라고, 나는 새거 큰 거 사달라고, 16색짜리 사달라고 졸랐어요. 졸르다가 엄마 사줘 그러면 엄마가 쫓아오면 불뚝뒤에 가서 있다가 불뚝뒤로 쫓아오면 또 대문 앞에 가서 서 있다가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사신 것이 떠올라요. 사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베풀었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누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말 듣지 않는 것은 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것을 실현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상처받는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 설교를 끝나고 나면 우리 딸들이 오늘은 잤어. 오늘은 졸았어. 오늘 아빠 무슨 설교했지? 그럼 낙심이 돼요. 제 목표는, 설교에 대한 목표는 뭐냐면 우리 딸들이 은혜 받는 그날까지 우리 딸들이 아빠
오늘 설교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은혜 받는 그날까지 저는 이 설교를 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많이 설교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 삶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거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마음의 상태가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철저히 복음이라고 하는 바탕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윤리, 도덕으로밖에 우리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길을 걷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펼치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나 성경 몇 독했다? 그런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100독했든 200독했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은 종교고 윤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만큼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서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은 어떻게 전달된다고 했죠? 우리 전번의 말씀을 조금 리뷰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은 어떻게 타인들에게 증거된다고 했죠? 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대접에 담겨서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황순원이 쓴 물 한 대접이라고 하는 단편소설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 험상궂게 생긴 집주인이 전해준 따뜻한 물 한 잔이 가을 비에 한기에 젖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 한 대접에 담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억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억압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사랑에 담긴 물 한 대접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복음을 담고 있는 물 한 대접의 실체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생명의 복음을 담고 있는 대접은 바로 가난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가난이라고 하는 대접에 복음이 담겨져서 전해진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난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역행하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 가난한 자들이 받을 복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잃고 죽음의 증상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희망 대신 날마다 절망의 기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궁극적으로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심령의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심령의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령의 가난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가? 그렇죠? 오늘 본문만을 그 문장을 그대로 이해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천국을 들어가는 조건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심령의 가난이 무엇일까요? 심령의 가난.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심령의 가난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눈에 비친 행복한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코 어떤 영역에서든지 가난이 행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태가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고통입니다. 고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저는 어린 시절이 절대 그립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로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물론 추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라고 하는 딱지가 딱 붙어 있으니까 내 인생에 그 시절로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을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가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제가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한 가난은 마음의 가난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적 가난을 다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정신적 가난이든 물질적 가난이든 가난 자체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신적 가난은 물질적 가난보다 더 비참한 상황을 엿보입니다. 물질적 가난은 먹을 것만 해결되면, 입을 것만 해결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해결되면 되는데, 이 정신적 가난은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우울한 것을 말하고 실패와 절망으로 점철되어 무기력해진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가난이라는, 전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참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싫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좋다고 하고 그것을 하라고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 신경질이 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꼭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면 꼭 사랑하는 이 성경글들이 마음에 팍 박아서 꽂혀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는 것이 노동이 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신경질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의 가난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 산상수훈했어요.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약간 들에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알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무리를 건너갔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뱃삭을 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삥 돌아서 갔겠죠.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고 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사용해서 건너갔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 그 몸의 고통을 다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곳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딘지 가야 할 만큼 삶이 절박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안 돼, 예수라고 하는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거죠. 당시의 부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를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처리해야 될 업무와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일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으로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인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사회의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타인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를 통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시간표가 있고 자기의 스케줄이 있어요. 이게 깨지면 나는 누가 먹고 사냐?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탱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정을 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표가 무질서해지면 자신들의 삶이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애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시간표가 다 깨진 사람들이에요. 무질서해진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강하게 인식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죠. 이들은 한결같이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상황에 갇혀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부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사회의 주축을 이루면서 자기들의 시간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통제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이 사회의 구조 속에 이 경제 시스템 속에 갇혀버린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해요. 가난이 무엇이 복입니까? 저는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가난이든 복이 아닙니다. 가난을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제 눈에 비친 어떤 가난을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24살 대학생 올해 졸업을 했는데 저 아이가 어릴 때인데 집사람이 이제 회사를 다니고 전 대학원을 다닐 텐데 저 아이를 데리고 제가 마트를 갔어요. 집사람 퇴근할 때 기다릴 때는 항상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마트에 조그만 아이들 노는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 마트 안에 저만 경험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조금 놀다가 뭐 1,000원 이렇게 주면 뭐 한두 시간 노니까 제가 조금 쟤를 데리고 놀기가 조금 귀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놀는데 장애 여자아이 우리 에린이 또래 많은 아이가 못 걸어요. 이 엄마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안고 이제 시소에 앉혔는데 그 반대편에 다른 애들이 안 앉아요. 앉을 아이고. 그래서 엄마가 거기 앉고 시소를 가요. 또 미끄럼틀을 가는데 아이들이 비켜요. 이 아이가 가요. 그래서 미끄럼틀을 혼자 가요. 저는 거기서 가난을 봤어요. 친구가 없어요. 누가 친구가 되어줍니까? 우리 주변에는 꼭 물질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이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사람들. 제 마음속으로 우리 에린이가 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린이한테 에린아 저기 시소에 가서 앉아. 그러니까 쟤는 내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때 가서 앉더라고요.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둘이 이렇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가서 장 보고 오세요. 이 아이 내가 잠깐 동안 봐줄 테니까 장 보고 오세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서 그 여인 저보다 나이는 적은 것 같아요.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생애 처음 받아본 환대같이 느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보면 꼭 물질에 제한될 수 있지만 저는 설교 끝나고 목사님 설교 책임었어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저는 굶주렸어요. 넌 너무 가난해. 칭찬해 가난. 아내가 설거지하고 나면 여보 수고했어. 밥 맛있었어. 우리 당연한 것을 알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을 알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만큼
높아져 있어요. 너무 가엾고 안쓰러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러나 가난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아닙니다. 뭐가 복입니까? 그 가난이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으면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을 사람들이 여기 많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못할 사람들 많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을 사람 없습니다. 병이 복이 아닙니다. 가난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외로움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하고 간절하게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처럼 나선다면 이것이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 부자들에게는 이 여유가 없어요. 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곳에 오면서 저는 이 제주 땅에 오면서 저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들하고 저도 알아요. 우리 제자들이 다 알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갚아야 될 돈, 이 계약을 해놓고 이 땅을 우리가 보증금을 내고 또 이걸 땅값을 치러야 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변에 친지들 많고 저희 매형, 장로님, 권사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친구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매일 집사람하고 여기서 우리 제자들은 너무 낙심되니까 기도도 안 하더라고. 할렐루야. 기도도 어느 정도 희망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기도가 죄송해요. 애들이 있었는데 욕을 못하거든요. 욕을 해야지 뭔가 좀 이게 카타르시스가 될 거예요. 1번 이거라고 1번 같은 경우.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일 사업을 했는데 나올 데는 없어요. 은행에서도 안 될 때 너 교회는 더 이상 빌려줄 수 없어요. 매일 집사람하고 여기서 꿇어 앉아서 주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심정을 알아요. 이 사람들의 심정. 혹시 여러분 가난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물질이 가난합니까? 일이 잘 안 풀려서 가난합니까? 내 신세가 처량합니까? 더 가난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 아직도 사람들을 의지하고 아직도 다른 환경을 의지하면서 정말 진정한 가난한 상태를 겪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나를 비참하게 하는지 아세요? 나를 내 영혼을 공고하게 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심령이 가난해요. 이 마음의 상태. 제 친구들, 형제처럼 같이 지내는 우리 친구들은 이 마음을 알아요. 목회를 해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모이면 눈빛만 봐도 서로 이 친구가 울먹거리면 같이 울어요. 저 친구가 기뻐하면 같이 해줄 수 있어요. 부디 우리의 심령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연대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나 힘들어. 뭐가 힘들어? 살만한데. 이거는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집사님 나 힘들어. 같이 울어줘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나는 겪어봤다. 내가 가난해봤기 때문에 알거든. 저희 어머니가 항상 김치를 할 때 우리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또 2통씩을 담았어요. 2통씩. 그래서 한 통은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꼭 저를 데리고 배달하러 갔어요. 가면서도 저는 의아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도울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뭘 베풀 만한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애들 하는 말로 그지 똥구멍에 콩나물을 빼먹지. 도울 만한 형편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소녀소녀 가정에 나누어주는 일에 저를 동참시켰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가난해 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 그러면 심령의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심령의 가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겸손이다. 심령의 가난은 겸손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상태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부자들, 기득권들, 소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가 흘리는 땀이 그들의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릴수록 더 많은 소유와 더 큰 성공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 취급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위에서 그들을 내려보고 있죠. 이 사람들은 아래와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위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위만 보고 살아가면 불행해집니다. 밑을 보시고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경쟁적 삶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유 없는 삶, 사회 구조를, 이 시스템을 여유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꿈이 이루어져도 그걸 만족 못합니다. 내가 그토록 꿈꾸어서 아껴서 아파트 34평을 얻었어요. 그러나 60평짜리 아파트 친구 아파트에 갔다 와서는 소망이 바로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에요. 만족을 못합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에 대한 브레이크 고장 나버렸기 때문에. 부자들은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행복을 채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행복을 채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영건설님이 창문 너머로 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면서 촬영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인스타에다 올렸는데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여유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경쟁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누를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는데 무슨 행복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족, 감사, 이것은 영적 상태의 반영이고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를 쫓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반대죠. 그래서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사단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있었다. 지금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상태는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100%다, 200%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즉 지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충분 조건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거부해버리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당시에 1차 청중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실 잘 모르고 따랐던 사람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희망이다. 예수님이 소망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한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것을 바라보고 따라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주어질 천국에 관한 말씀을 그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듣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교회는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지 못 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이 자주 써먹잖아요. 그걸 자꾸 물어보고 한번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너 구원 못 받았어요? 진짜로 헷갈려요. 그런 게 속아놓지 넘어가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지금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복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기도 잘해서 복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현장에 함께 하고 있는 이 상태, 이 상황이 너희에게 너무너무 복된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된 상황, 환경은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모태신앙인데 정말 모태신앙,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은 정말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좋을 걸. 뭐 어릴 적부터 저는 교회 매여 살았어요. 주일학교 가라 그러면 가야 됐어요. 또 주일날 얼마나 스펙타클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애들이. 근데 주일날 그 헌금 들고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헌금 내기 싫어서 100원짜리 막 돌로 막 쳐가지고 내가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어떨 땐 용돈을 한 푼도 안 주면서 그때 100원이면 큰 돈이고 이 주는 엄마에 대해서 반항을 하더라고. 내가 그걸 사탕을 사 먹기도 했어. 근데 꼭 선생님한테 그때 저희 분방 공부했던 심웅신 선생님 아직도 안 주고 우리 어머니가 꼭 교회 공부를 심 선생 우리 형섭이 헌금했어? 안 했어요. 그럼 와서 빗자루로 또 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모태신앙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돌아보니 내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 복이었어요. 내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근데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잘 몰라요. 그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때 그곳에 내가 있었던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금 깨달아집니다.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자체가 너희들은 지금 몰라. 너희들은 지금 모르거든. 그런데 이게 못된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아래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시집가서 애를 낳아보고 시집가서 개고생을 해봐야 저 구름이 저 자식은 왜 9마리나 낳은지 모르겠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저 구름이한테 사람들이 오면 아이들은 그 새끼들을 와 귀엽다 귀엽다 그래요. 그러나 어른들은 전부 다 구름이를 보면서 그 말라버린 구름이를 보면서 아이고 힘들지 그래요. 우리 사모니가 가서 만약에 구름이 보고 아이고 그러면 쟤는 뭔가 잘못했네. 엊그제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엄마랑 기도하는데 저 둘이서 가서 강아지 귀엽다 맞아. 여러분 가난할 만하죠. 이제 가난을 꿈꿔도 되겠죠. 가난하지 못한 게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마음껏 꿈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묵직하게 자리 잡으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러나 아직도 내 힘,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갖고 있고 내가 하는 것들에 희망을 걸고 있다면 이 사람 아직도 부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